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에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제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방송실에 누가 있습니까? 이 왼쪽 이 마이크가 소리가 작습니다. 요걸 조금 더 키워주세요.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이 작습니다. 계속 작거든. 지금도 작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작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전히 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작아요. 할렐루야. 작은 게 느껴지지요? 앉아 계신 분들도 느낄 겁니다. 어디 보림이 있는가 보자. 할렐루야. 됐습니다. 여기 보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귀하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쩌란 말이야.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디 갔어? 간절히 바라옵기는 화장실 갔어? 예,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안교회 부흥발전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권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여기서 주일 집회하고 주일 지키고 하는 동안에는 창원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창원에 오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런 말 하대요. 목사님, 예, 그거는 연세가 높으세요. 연세가 높으셔서 목사님 그래, 예.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적에 목사님 그 장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아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을슬그머니 샘이 날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목회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거기가 쭉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40일 금식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일 금식한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17절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사 외쳐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주님이 외치신 첫 번째의 음성이 회개였습니다.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요. 회개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협박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하니까 듣질 않는데 도대체 내 이름은 내가 저 헌금 저거 하면서 내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안 밝히는 게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 다음 구절이 14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2장 14절인데 여기 13절인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는 두 가지 범죄지요. 첫째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범한 원죄가 있고 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예, 소문도 못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그들의 위에 왕노릇하잖아. 오죽하면 되게 힘들면 그럽니다.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럽니다. 그런 소리 너를 해봤습니까? 예, 그래도 죽을 뻔은 해도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보니까 진짜 참 신문이 났을 때 보니까 그 베란다에다 이불 내가지고 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그것도 해필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들이 다 나간 후에 어제 그 바가지 양반이 말입니다. 가족들 돌아오기 전에 집안 청소 좀 해놓는다고 이불을 들고 나서 털다가 말이죠. 털다가 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떨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어떻게 살았어. 그래 살아가지고 휴 살았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다음번에 가족들이 돌아왔길래 이불을 들고 나와서 야야야 내가 아까 이렇게 털다가 떨어질 뻔했다 하면서 털다가 떨어져 죽었어.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목사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말로 하면 될 일이지 말이야. 야 이렇게 털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해서 이렇게 털다가 하다 떨어져 죽어버렸어.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보세요. 죽는 거는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본 일도 없고 구경한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사람들도 죽음이 그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범한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원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원죄는 사해집니다. 예수 그대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최종 가장 큰 병기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왜?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단순한 생명이 다시 돌아온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왕노릇 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분은 이제 다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모여있을 적에 어땠습니까? 방 안에 문은 닫히고 중앙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겁이 나고 덜덜덜덜 옵니다. 우리 선생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니 우리 숨어서 있자. 밖에 나가 잘못 돌아다니지 말자. 가다가 괜히 봉변당할라 하고서는 마지막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던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나도 움찔움찔 놀랍니다. 그런데 방 중앙에 갑자기 어떤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방 중앙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나 아니면 밤길 갈 때나 뭔가가 어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웬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밤길 가다 보게 되면은 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바람에 나부끼는 비닐봉지 쪼가리가 귀신이 오라고 부르는 소리처럼 그래 느껴지는 느낌. 밤길을 안 가봤는 모양이구나. 그 방 중앙에 갑자기 어떤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흥회 때 보세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실제 강대상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목사 옆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없는데 그런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고 어떤 때는 아주 그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뭔가가 여기 있구나. 뭔가가 여기에 서 있구나. 보이진 않아. 그런데 느낌은 확실히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방 중앙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부터 방 중앙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고 그 방 중앙을 자꾸 보다 가니까 그 중앙에 떡 서시는데 보니까 누구야?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방 중앙에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나타나면 반갑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네? 반갑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예. 아마 모르긴 해도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아마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겁니다. 그렇지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 안 하는 만큼 설교가 길어질 거거든요. 협박을 해놔야 말을 잘 듣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 주님께서 방청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이 놀라면 말이지요. 이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하고 숨을 들이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충격이 가면요. 그 순간에 자칫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사람이 놀랄 때, 충격받을 때, 이럴 때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그 시간에 미쳐봅니다. 맛이 가봅니다. 정신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제자들 모여 있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있는데 세상에 그 방 중앙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까부터. 그러더니 그 중앙에 주님이 떡 나타나시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전부 다 놀래가지고서 아마 뒤로 물러서가지고 벽에가 붙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래도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대.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선생님 귀신이 나타난 줄로 생각했다 그 말이거든. 아 드디어
선생님,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고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거 무서운 걸 틈타서 선생님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 지금 소금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을 도토막 갖다가 덜덜덜 떨면서 갖다 드립니다. 머릿속으로 발끝까지 몇 번씩 스캔을 합니다. 계속. 이게 진짜 귀신이야 사람이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더니만 잡수는데 보게 다 잡숴봅니다. 잡수는데 없어져 보거든요. 여러분 이래 되면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는지 아시지요? 화장실 가야 되거든. 맞습니까? 천국에 없는 것 화장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도 없습니다. 거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천국에서 흘러내린 주님 어린 양 보좌의 생명, 어린 양 보좌, 주님이 보좌의 중심이 돼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있죠. 어린 양 보좌가 생수가 되어 영원의 솟아 늘 그치지 않네. 우리 주님 어린 양 보좌, 주님이 보좌에서 황금 보석 꾸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보좌 밑에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가 생명강이 흘러내리가 그 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죠.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여러분 그 속에 고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천국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앞에 코앞에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미쳐 있습니까? 예, 저는 다듬고 말하건대 거기에 고기가 있습니다. 왜? 고기가 없다면 거기에 어떻게 생명수가 됩니까? 죽은 강이지. 맞습니까? 대답 안 해. 대답하지 마세요. 안 할 때마다 설교가 1분씩 길어질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고기가 없다면 그거는 생명강이 아닙니다. 죽은 강이지요. 고기가 있습니다. 나는 단연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숲에 말입니다. 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숲에 새가 있어야 숲이 살아있는 숲입니다. 아무리 숲이 울창하게 우자서 지저귀는 새가 없다 그래 보십시오. 그게 숲이 죽은 숲이지. 그렇지요? 예, 이럴 때는 몰라도 자다가라도 이럴 때는 그렇지요 하고선 그래야 돼. 눈치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설교도 1분 길어지는 거야.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갖가지 동물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 다 있던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려 하시고 사람을 이 모든 세상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에덴 동산에 이런 짐승들이 다 있었는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저주를 받습니다. 짐승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왕이 패배하면은 백성들도 패배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여전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럼 또 1분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을 총 다스리는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 이 짐승들 모두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죽음의 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이와 같은 갖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이런 동물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생물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생물이 나오는데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하나? 네 생물인데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사자, 이 네 생물입니다. 보좌 앞에 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은 독수리가 있는데 참새도 있어야지요. 맞습니까? 뭐 대강 그래 짐작해 보는 겁니다.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데 그 주님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흘러내려 나온 이 생명수는 흘러내려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천국 가장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이 물은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그 악취가 나는 무지무지하게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 되고, 거기는 흘러내려가면서 지옥은 추운 곳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 생명수 내려가가지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로 변해가지고서 뭘로 바뀌느냐? 거기서 얼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죽음 아래 떨어져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누가? 사람이 범죄하여 마귀 사망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원죄거든요. 신불신간에 복음의 소식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저 아프리카에 가는 부시맨들, 반나로 쫓아다니는 부시맨들, 저 브라질 그 아마존강 그 밀림의 열대 우림에 가가지고 거기서 뻘겋고 거기 벗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소식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죽음은 있어.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죄는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죄는 그러면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어? 내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나는 없어.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욕을 한마디 해야 되겠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줄게요.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원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지가 옳다고 떠들어. 말 안 들어.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놈은 절구에 넣어 찧어도 미련이 껍데기가 안 벗어진대. 여러분 절구 뭔지 아시지요? 아, 모르는구나. 이런 무식한 동포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달 쳐다보면 있잖아요. 토끼가 절구 찢고 있잖아. 옆에도 개수나무가 있고, 나무를 파가지고서 움푹하게 파가지고서 통나무 기다 하는데 저 키쯤 이만한 걸 파가지고 중간으로 움푹하게 팝니다. 움푹하게 파가지고서 이제 절구 공이 가지고서 이만 나무로도 이렇게 큰 둥그런 공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곡식을 넣고 찢습니다. 찌음으로 이제 곡식 껍데기가 벗어지거든.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떡도 만들고 밥도 하고 죽도 만들고 팥죽도 쓰고 이렇게 해야 만드는데,
그걸 넣어서 찧으면 껍데기가 벗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놈은 절구에 넣어 찧어도 미련 껍데기가 안 벗어진대. 자기 고집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길엔 환난과 곤고와 가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내 탓이야. 내가 지금 병이 났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아버지 탓도 아니고 어머니 탓도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뭐 몹쓸 인간 탓도 아니고 내 탓이야.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합시다. 틀린 것 같으면 틀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잘못이 전부 내 잘못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든 겁니다.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그럼 뭐 꼭 귀신이냐? 꼭 귀신은 아닐지라도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마귀의 저주일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체질을 따라 들어온다는 병 자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요, 체질을 나누게 되면 보통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분 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로 나누는 중에 사실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분리를 해놓고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나눠봐요.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소양인 비슷한 태음인도 있고 태양인 비슷한 소음인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완전히 나눈 가지고는 그 가지고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인간은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체질에 따른 질병이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체질을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 체질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보행장애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귀에 대놓고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내가 알아듣도록 소리를 질러 드릴 테니까. 대답 안 하네. 조용히, 제발 그런 큰 소리는 지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은 했었는데 이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 형이 나온 김에 내가 약간만 내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흥회 때는 언제 또 하도록 할게요.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면은 잘못도 없는데 그럼 태어날 때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병은 저주로 왔는데 맞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병이 없었잖아.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들을 낳았더니만은 하와 아들이 그냥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절고 댕겼더라. 여러분 그런 성경 없어. 에덴 동산에서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고 나니까 뭐가 왔을까? 범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나서 죽음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보니 그 다음부터는 각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각가지 뭐겁니까? 지체장애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장애나 이 모든 것이 다 죄냐? 아닙니다. 죄일 수도 있고 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해야 할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걷지를 못합니다.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말 안 하면 모르지요? 그래서
예, 우리 정은자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앞에 정은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 정은자 권사님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흉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고 해서 뭐 정은자 권사님 뭐 어떤 나쁜 약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은석 권사님에게 정은자 권사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 하나가 아들이 봐야 하나밖에 없어.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 종류의 애를 썼으나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느 날인가 버스 정류소에 있다가니까 김옥춘 권사가 지나가면서 맞지요? 김옥춘 권사가 전도한 게 맞지요? 아닙니까? 절대로 곤란한 이야기는 안 할 테니 안심하세요.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한 겁니다. 김옥춘 권사님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도 안색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 믿는 표정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지요. 긍정적이지요. 적극적이지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있지요. 그런데 그런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그런 우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곡준 권사님이 저 창원에 가서 이원원 목사를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서 내려왔었는데 제가 내려왔을 때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적에 마음 먹고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뻥을 칠 줄 모릅니다. 부흥사는 뻥을 잘 치고 잘 쳐야 부흥회를 많이 나간다 합니다. 그것도 뻥을 쳐도 은혜스럽게 쳐야 된대. 은혜스럽게 뻥을 안 치면 썰렁해지니까. 저는 근데 그런 뻥은 안 칩니다. 제가 마음 먹고 기도 딱 하면은 죽는 사람 한둘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 딱 먹었다면 이 사람 살려야겠다라는 마음 딱 먹었다면 그 사람 살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주의 종들에게 이런 권세를 내려주셨어요. 한 번에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쭉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딱 생명강가에 하고 거기를 쫙 다니다가 보니까 막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어디를 갔더니만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그렇게 많이 안 달려 있더라고. 크기가 그저 뭐만 할까? 뭔 크기만 하다고 할까? 테니스 공 굵기만 할까? 테니스 공 굵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 굵기만 하게 붉은색이 나면서 빛이 나는데. 근데 왜 열매가 많이 안 달려 있어요? 다른 데는 열매들이 다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열매가 많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천사 보고, 천사요, 여기는 어째서 이 나무에는 이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데는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자주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번 맺어지면 오래 가고,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특별한 열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특별하다니, 그럼 이 나무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시체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먹이면은 시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이름이 생명나무야.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도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혹시 복음 전하다가 필요해서 이 열매 주님 하나 달라 하면 주님 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만면의 문서를 띄우시고 웃으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뭘 하신지 알아요? 얼마든지 가져가거라. 다라도 가져가거라.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 다라도 가져가거라.
얼마든지 내가 주마.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려오는 그 체질로 따라오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 했지요.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없어도 태어날 때 이런 거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 없었던 건데 우리 조상들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귀신 안 섬긴 조상 누가 있습니까? 귀신도 별나게 섬겨가지고 귀신들 많이 불러들여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사랑하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수천 대까지 복을 내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저버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그 벌을 내리되 자손 3, 4대까지 내리리라. 여러분 자손 3, 4대까지 벌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체질을 따라 내려오는 질병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가끔은 말입니다.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목사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제가 틀림없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모르는 건 묻지 마십시오. 아는 것만 물으세요. 되지요? 그래서 전에 어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와서 자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옛날에 이 주먹을 가지고 좀 이렇게 휘둘렀던 사람인데 저걸 가지고서 바람을 피우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몇 달에 한 번도 들어오고 며칠에 한 번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숙을 쳐서 살아가요. 거기 광산촌인데 하숙을 쳐. 거기 이제 광산촌에는 그 이제 남자 혼자 와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밥을 해줘가지고서 요 대학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하숙 치는 집이 있잖아요. 이 부인은 하숙을 쳐.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보고 우리 집에는 집안이 정말 편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노력해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면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내가 보고 그랬지.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집에. 그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집에 뭐가 있는데요. 예. 집에 중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아닌데 4살 먹었어. 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보질 못했어. 나서부터 지금까지 걷지를 못한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마귀의 무서운 저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의 하나님을 불러주는 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나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좀 불러달라 하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희망이란 이름으로 불러달라 하십니다. 소망. 소망이란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소망은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호프. 예, 여러분 이거 호프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맥주잔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요? 그건 좀 약간 이제 신앙에서 약간 좀 많이 나가지는 않아서 조금 빗나간 분들이고 아니면 말고요.
호프잖아요. 희망이란 말입니다. 호프.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희망을 우리말로 표현할 제가 희망이라고 적지 않고 소망이라고 적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자 앞에 보래요. 엘피스라고 알파벳으로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의자 앞에 그 써놨지요? 엘피스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러니 그게 엘피스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헬라어로 써놔야 그걸 압니다. 헬라어로 써놔야 그걸. 내가 오늘 글씨 좀 써가지고 하려고 저걸 칠판에 갖다 놓고 좀 써가면서 하려고. 제가 원래 써가면서 하고 강해 설교가 원래 제가 하는 설교가 즐겨하는 설교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리고 칠판에 써가면 하는 설교인데 여기에서는 강해 설교 우리 성안교회에서는 강해 설교 한 번도 안 했고 못했고 그 다음에 칠판에 써가면서 하는 것도 거의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기회가 오겠지요. 그 영어로는 호프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엘피스입니다. 소망, 희망이란 뜻입니다. 이 엘피스란 말의 그 어원, 그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엘피스라고 합니다.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비록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리라 하고 믿고 가는 그것을 엘피스. 희망, 소망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래. 나를 소망의 하나님으로 불러달래.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구절은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하나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래. 하나님 자신이 희망이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아버지 왜? 아버지 재산 중에 제 재산 제게 나눠줄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면 형님 목 말고 내 몫은 따로 있지요? 있지. 아버지 그거 내한테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주세요. 그만. 뭐 하려고?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주세요. 기왕에 줄 건데 뭐 지금 주면 뭐 더 납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커온 모든 한 것을 볼 적에 이 아이가 이 재산을 주면은 뭐 어떻게 하리라는 걸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도 아버지는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든가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을 아시면서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과거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는 그 구할 것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뻐하기 전에, 그 주시기 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당자 꼬라지나. 당자에게 재산 안 줬으면 그 죽을 고생 안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네 놈을 임만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임만 내가 네 놈 하는 속의 심보가 뭔지 내가 모르겠냐 이놈아. 안 된다.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더라면 당자가 나가서 그 죽을 고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당자의 비유의 이 설교가 주님이 하신 설교 중에 최고의 명설교입니다. 당자의 비유가 왜냐? 주님이 하신 설교 중에 왜 이 당자의 비유가 최고의 명설교가 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성도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신관입니다. 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신관이 바뀝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떠옵니다. 그래서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한 성사문자를 써놓고 그들은 그걸 읽지를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존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주의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 조금 딴 데로 간 것 같으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달라? 소망의 하나님으로 불러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절망이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강 물에 빠져서 배고픈 고기들의 먹이라도 돼줄까 보다, 마지막 내 남은 몸을 가지고 물고기들에게 선행이나 베풀고 말자 하는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내쫓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 집에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뭔데? 당신 집에 중환 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예, 앉아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아니 그것도 하나님 해결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살 먹은 아들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야기가 나서 나부터 걷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바로 일어나. 걱정하지 마.
나는 그 아이를 본 일도 없어. 그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난 몰라. 하지만 엄마는 알지. 내가 그래서 그 아이 일어나, 걱정하지 마. 그제야 정신이 화들짝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받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혹시 저 설교가 왜 저래 기냐?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한번 해주지. 혹시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웃는 거 보기에는 수상쩍습니다. 많이 경험한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 빨리 끝나고 이렇게나 한번 해주리지. 웬 소리가 저렇게 시끄러우냐?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 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할 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에 내려, 찬송하는 동안에 내려, 기도하는 동안에 내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래 한번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야. 믿음이 있고 큰 사람들은 말씀 듣다가 해결 다 되는 거야. 알죠? 저는 부흥회를 갔었어요. 전에 강원도 시방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앞자리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옆으로 비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비집고 요즘 의자가 그래 있죠. 그때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는 그 공간에 사람들 비집고 기어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늦게 와가지고 참 주책이야. 그래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이 할머니 주책인 할머니께서 세상에 늦게 왔으면 뒷자리에 있으면 제발 고마우련만은 그 많은 사람들 해치고 왜 하필이면 앞자리로 나오냐?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설교가 도망을 가버려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줄거리가 쫙 연결이 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다 보면 설교 줄거리 내가 뭘 하다가 내가 뭘 했었지 하면은 설교에 엉뚱한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 이 할머니가 기어이 앞자리까지 나와가지고 구석에 앉는 거야. 속으로 참 딱하더라고. 근데 설교 예배가 끝나고 집회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내 연세만세 할머니가 나를 찾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언제냐 30대 이제 초반 지나서 중반에 막 접어들 때입니다. 33살 34살 때입니다. 왕년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쭈글쭈글 잘 보세요. 많이 쭈글합니다. 많이 쭈글하지요? 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저도 그런 33살, 34살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왕년에.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강사님 소리도 할 줄 모르고 청년 아까 어른이 그래 부르시니까 예. 어디서 그런 높은 도를 터득했는가?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그런 높은 도를 터득했는가? 그래,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자기는 얼마 안 됐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부흥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야. 아무 교회 누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흥회 포스터를 보는 순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흥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부흥회가 뭔지도 잘 몰라.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가고 싶은 거야. 가봐야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떤 청년 하나가 보이는 거야. 또 꿈속에 웬 청년이 하나 보이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교회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부흥회를 나왔는데 내가 집회를 인도하는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쳐다보니 꿈속에 보던 그놈이야. 꿈속에 보던 바로 그놈이야. 그러니 염치불구하고 비집고 나온 거야. 가까이 가서 좀 보려고. 가까이 와서 봐도 별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와서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되 참 재미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걸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재치 있게 설교도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누가 잘 보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스님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스님이 자기 교회를 찾아왔더래. 장사만 입고 바랑을 메고 찾아왔더래. 아니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스님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도대체 장경동 목사가 어떤 분인지 내가 꼭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래. 그런데 이렇게 부탁하더래. 절에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 하더래. 할렐루야. 그 비집고 나온 겁니다. 비집고 앞자리에 나와 앉아 쳐다본 겁니다. 정신없이 쳐다본 겁니다. 야, 저런 어떤 사람이길래 꿈속에 다 보여주고 이렇게 되냐?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부흥 집회가 딱 끝나고 난 내 자리에 일어서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던 양쪽 두 무릎을 괴롭히던 관절염이 깨끗이 사라지고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부흥회 자리까지 왔는데 집회 자리에 와서 1시간 집회 참석한 시간에 벌써 병만은 달아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소나기와 같이 이 자리에 그냥 쏟아집니다. 기도 시간에 쏟아지고 찬송 시간에 쏟아지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쏟아집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는 시간에만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만 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소나기,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시간에 받아가는 것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시간에 다 내리는 거 받아가는 거하고 여러 분량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절대 다르겠지요.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당신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 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 사정도 모르고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영감을 받고 알고는 당신 아이 일어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 기도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기도시켰어요. 기도시켰는데 그러고 난 잊어버렸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에서 그 이웃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이웃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말이 이웃교회지 엄청 멀어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강원도 태백산 몇 개입니까?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길이라고는 무연탄 실어나르는 10톤 트럭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당연히 포장은 안 돼 있고 그 무거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 홈은 깊게 파져 있고 그런 길이 험악한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집회를 하다 가니까 이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기가 막혀서 찾아왔어. 나는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강사님 제가 상담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정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보던 얼굴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일로? 예, 제가 급히 상담할 일이 있어 좀 왔습니다. 그래 내용이 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집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더니만 그것마저도 안 들어오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이럴 때 여인으로서 정말 힘들지요. 어제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갓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남편이 첩드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첩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갓쓴 자식이 죽는 게 낫대. 그만큼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여인의 그 괴로운 심정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린데,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아이 못 일어 걷지 못하는 아이 있잖아. 그 아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래갖고 나 일어나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근처 가까이 와서 부흥회 한다 하니까 쫓아온 거야. 그 멀게 불은 천리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산 3개를 넘어야 돼요. 그런 산을 넘어서 오는데 찾아온 거야. 찾아오는데 그 길도 잘 모르는 거야. 산의 길이 길이 동네가 이러고 산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흩어지는 길인데 세상에 산 등성에 딱 올라서니까 그때 장마철이었었는데 산 등에 올라서니까 갑자기 구름이 갈라지면서 태양이 비치는 거야. 자기 앞에다 정확하게 태양이 비춰지는 거야. 비춰지면서 산에 올라와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을 적에 그 태양 빛이 방향을 비춰주는 거야. 이 목사님을 만나리가 아니 주님이 더 오시는구나. 태양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 어디 집회하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내 종이 대신하여 들려주는 것이다라는 표적으로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있지요? 여기 올 때에 이혼한 목사를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성암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고 여기서 전하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선 목사님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제 죽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아마 한 30년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되면 아마 제가 여기 오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겁니다. 죽을 해가지고 산해골 같을 때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우리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나올 적에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역사해 주시오. 그런데 여느 목사가 있는 동안만 왔다가 가야지 하면 그때만 역사하시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천국 가고 없으면 그때는 어디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시 24분이네. 그러면은 아까 하던 이야기, 가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마저 못하고 말았지요. 그 아이가 일어났고 그 남편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 얼마나 힘든지 와가지고 끙끙 앓는 겁니다. 끙끙 앓으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단식을 하는 겁니다. 물도 안 마셔요. 체격이 상당히 좋았어요. 체격이 키가 커요. 꼭 보면은 뒤에서 보면 남성지게 생겼어요. 체격이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고 귀골이 장대해요. 키도 크고. 그런데 그 튼튼한 체구에 서서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고 그래서 이거 봐. 이 집사, 그 집 성이 이시예요. 내가 이 집사
목요일 되면은 본 교회에서 당신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 언제냐면 그때는 이제 집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월요일 저녁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너 그러지 목요일 오전 되면은 당신 교회에서 누가 당신을 데리러 올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따라가라. 따라서 집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굶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이거 좀 보래요 그러는데 원래 입던 그 치마 있지 않습니까? 이 스커트 같은 롱 스커트에 보니까 스커트인데 얼마나 줄었느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당기고서 비계 이만한 이런 비계 있잖아요. 옛날 비계 있잖아요. 이 비계를 갖다 거기다 넣는데 들어가요. 목사님 보래요. 근데 너무 측은합니다. 너무 측은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전 되니까 데리러 온 거야. 내가 말하는 그대로야. 목요일 오전 되면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본 교회에서 따라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응답인 줄 알고 따라가라.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왔었고 목요일날 따라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온다고 했지 않았어.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난 뒤로 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학교에 기숙사에 있다 가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몇 년 지난 후에 누가 나를 찾아요. 그래서 이원은 전사님 계십니까? 그래요. 예, 제가 이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를 아느냐 그랬더니 예, 알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전사님한테 꼭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때 기도 제목대로 다 해결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 알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 태양을 움직이는 능력, 달을 넘어가게 하는 걸 멈추게 하시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넓히세요. 생각을 넓히면 은혜도 넓어지고 생각을 키우면 은혜도 커집니다. 아멘. 은혜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관계가 있다. 오늘 제 말씀은 우리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또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왜 오느냐? 조상 때 불러들여오는 귀신이 임신할 때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걷질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를 돕던 천사가 그 기도를 시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아멘 하고 가면 따라가 주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가지고 그 곁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를 도와주면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여러분 이 내려온 이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성질이 강팍하고 아니면은 몸에 이상 병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조상들이 섬겨놓은 귀신들로 인해 가지고서 그 귀신들이 조상들의 몸속에 들어와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우리에게로 내려왔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이 저주를 끊는 길은 부흥회 때나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끊는 기도도 내가 해줄 것이고 끊는 길도 제가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릴 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햇빛이 비치는 축복,
때는 아멘 해야 돼. 눈치껏 해. 아멘. 그렇지? 꼭 시켜야 하지 말고 눈치껏 봐서 이때쯤엔 아멘 해야 된다. 감이 오거든 아멘 해. 남들이 안 하더라도 하라고. 안 그러면은 설교가 1분도 길어지니까.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신은 그보다 큽니다. 그 신,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그 저주를 끊으면 저주는 끊어집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태어나는 자녀들의 성품이 달라져요. 전에 어떤 분도 보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둑이처럼 이렇게 시커먼 점이 이만하게 났어요. 얼굴에 거의 3분의 1을 시커먼 점이 났어요. 여자인데.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면 뭘 합니까? 아무리 몸매가 알아주면 뭘 합니까? 얼굴에 시커먼 점이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시커먼 점이 차지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묘령의 처녀가 말입니다. 그런 처녀들, 내가 우리 정은자 권사님 이야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갔어. 요거는 하지 말고 그만해. 다음 정은자 권사님 이야기 하고 그만.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다음 부흥회가 얼마 안 있어.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흥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여유를 가지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장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마음 먹고 내가 마음 딱 먹었어요. 왜 마음 먹었냐? 정은자 권사님의 눈을 보고 내가 그때 집사 때입니다. 정 권사님 눈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동자를 볼 때. 내가 볼 때 그 아들 보다가 엄마가 병원에 정신과에 먼저 가게 생겼어.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나도 자식을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사님의 눈을 보고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그 부흥회 때 마음 딱 잡아먹고는 기도 마음 먹고 한번 해줬지. 해주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바뀌어보는 거야.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절대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먹고 아무 걸 해도 안 되던 게 기도 딱 마음 먹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애가 바로 배어나는 겁니다. 데리고 올라가니까 우리 정원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애가 바뀌었거든. 불과 며칠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애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내려가라, 너 당신 내려가라, 이 아이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정원사님 우리 교회, 창원에 우리 교회에 와서 10개월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50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와 있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로 고약합니다. 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모양도 결정이 돼 있고, 키도 결정이 돼 있고, 부모도 결정이 돼 있고, 피부 색깔도 결정이 돼 있고, 성질머리도 결정이 돼 있고, 모두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던져진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 작가 정연희 씨는 그런 말을 하던데, 인간은 한쪽 날개를 떼어버린 채 땅에 던져진 천사라 하던데. 왜냐하면은 한쪽 날개를 떼어놨으니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한쪽 날개에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서 둘이서 붙들고서 양쪽에서 날개를 날려서 하늘을 날린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작가니까 그런 좋은 권사예요. 아마 세상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럼 그렇게 주장하대요. 그런 어떤 사람은 왼쪽 날개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날개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왼쪽 날개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날개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같은 왼쪽 날개를 가진 사람을 만나 나누면 아무리 붙들고 날아가기도 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대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기는 어느 쪽 날개가 있든지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 날개가 있는 배우자를 눈을 부시고 아니면은 등불을 켜가지고서 랜턴을 들고 다니면서 찾으세요. 그래서 자기 없는 쪽 날개를 가진 배우자가 있거든. 무조건 붙잡아. 자,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인생이 질병으로 막혔을 적에, 환난으로 막혔을 적에, 저주로 막혔을 적에, 고통으로 막혔을 적에 주님의 앞에 나오면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라? 희망을 가지고 나오라. 아멘. 자, 됐습니다. 벌써 4시 36분이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예, 블루베리 권사님 감사금 오 권사님, 블루베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옵소서. 사택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성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게 축복하옵소서. 목사님 목회 소원이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사택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성함 재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일산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산 성전의 빈자리마다 주님의 일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안교회 같은 교회 70기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은정 목사님과 김영환 목사님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받은 일꾼들이 일어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가정에도 주님 입장에서 주님 편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김 집사님, 라 집사님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맡겨주신 목회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권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집회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소망하기는 집회를 인도하시는 당회장 이현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풍성히 내려주시오.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입원하는 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정말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루푸스 질병이 저를 떠나게 하여 주세요. 예, 성도님 드렸습니다. 의장장애와 무기력증을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침을 맞아도 안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 와요. 여기 오면은 병원에서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아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거든. 이리로 오라고.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알죠?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귀신을 잡아 내쫓아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약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자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닫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심장에 털이 하나 더 났고 엘리야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콩팥이 3개고 아닙니다. 저 여러분과 같아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욕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나 죽겠어. 차라리 내 영혼 데려가세요. 여러분 다 들어본 짓이고 해본 짓이지요. 내가 다 압니다. 안 봐도 알아요. 되게 힘들면 하나님 족합니다. 데려가세요. 나 그만 데려가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 너는 못하겠어.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도 못합니다. 그래 나 데려가세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피가 내리고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안교회 이현우 목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이게 안 된다 싶거든. 요거는 귀신 장난이구나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딱 떼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의 효과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거 공짜로 가르쳐줘도 되는가 모르겠어. 예? 공짜로 가르쳐도 됩니까? 아니면 강사료 받고 가르쳐줘야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 그러면 묻겠습니다. 공짜로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러면 강사료 낼 겁니까? 예.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까? 그럼 나 집에 갈래. 대답 안 하는 건 뭐 집에 가지 뭐. 당의자 목사님과 사모님 영광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 박 집사님, 이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은혜 집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의자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 가정 목사님을 도와 성암재단을 더욱 든든히 세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 아들 고3 생활에 늘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권 집사님, 장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하고 걸어가는 은혜의 집회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잘 지켜 간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회장 이현우 목사님과 김명환 목사님의 영역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도와서 모든 목회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성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신앙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 우리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귀한 집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며 전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이 없어 나를 구하여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으로 온 죄의 법을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온 것은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못자고 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명수를 바라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생명수를 바라고 온 저희들 주님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저희들이요. 지혜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지 못하는 건 슬픔이었고 성령님이 위로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실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나 인생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그 시신을 메고 공동묘지를 갈 때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그의 모든 희망이었으나 그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에게는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오시던 주님께서 그 관을 붙잡으시고 통곡하며 우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청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음성 한마디입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그 과부를 짓누르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달아났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걱정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이 잠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죽은 심령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호명하지 못한 모든 분들,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집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망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망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나도 가졌습니다. 예수님 가지신 권세를 나도 가졌는데 그 권세고만 내려놓으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 이 오늘 목사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가 아니고 아무개 부흥강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전도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내쫓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병 고치는 일입니다.
이거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절수를 갖다가 내가 인용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일어나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실 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므로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알레니 죽지 내가. 여기서 내가 아멘 소리 기대하지만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설교 1분 길어집니다. 주님이 오신 일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거리네. 이 세상에 있을 때 저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라. 다 같이 저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7절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주님 하신 말씀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주를 움직이는 권세,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권세, 땅에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주관하는 권세,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세,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있던 권세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이들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러면은 기뻐해야지. 찬송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는데 예수님 권세에 이건 뭐 조상집의 곡소리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니까 진짜야. 안 믿으라고 그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박수 2번만 칩시다. 그것도 안 맞네.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거기서 가까운 마을로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어.
그러므로 전도 안 하고 은혜 받고 전도 안 하고 예수 믿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야. 여러분, 개를 키우는 건 왜 개 키웁니까? 컹컹 짖어서 도둑이 오는 걸 막으라고 키우는 거지요. 근데 개가 안 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개가 컹컹 안 짖고 도둑이 왔는데도 꼬리를 치면서 긍중긍중 뛰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 한 군데 있지요. 예. 개가 다른 걸 몰라도 딱 이 세 글자는 알아봐요. 보신탕. 개는 이 세 글자 틀림없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신탕집 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다가 개 실을 망을 싣고서 동네에 나타나면 온 동네 개들이 웡 하는 소리를 안 내고 조용해집니다. 개가 안다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저거 잡아서 보신탕 집에 보내는 개 주인이 나타난 걸 개는 알고서 안 짖는데 사람은 안 그래.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도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담배 이래 물고 사장집에 앉아가지고 야, 못 먹어도 고다이. 사장집에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먹는 거야. 뭐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하대요. 사람 죽었는데 모여서 파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대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죽은 자가 산 사람보다 대접을 더 받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맞지요? 여러분, 산 사람은 흉내도 절대로 죽은 사람은 흉 안 합니다. 사자의 흉을 보는 건 이해가 아니라 절대로 죽은 사람이 흉 안 봅니다. 산 사람의 흉을 보더라도.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대접을 더 받은 나라고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옆에 두고 파티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을,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요.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여러분 진짜야.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죠? 우리가 천사가 부럽지요? 아, 대답을 또 안 하기로 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하늘에 앉아서 슬픔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유일한 슬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거든요.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거든요. 그 천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보내진 사람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를 돕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곁에 수호천사가 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연기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세계, 저는 그런 거 잘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들 돕기 위한 천사가 와 있어요. 이 천사가 여러분들 돕습니다.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천사가 열심히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는 천사가 아닌 마귀가 열심히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제가 충분히 투시를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천사가 여러분들 곁에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꿈을 꾸든가 아니면 기도 중이라든가 보면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가 또 하나가 옆에 하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거울을 보듯이 나 아닌 내가 또 하나가 옆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거든 그가 나를 돕는 천사
이런 참 이 천기를 누설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도 눈도 끄떡 안 해요. 앉아가지고 그게 그 양반의 옥이지요. 양반은 대추 3개만 먹어도 요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추 3개 먹고 배 안 고프다고 오기를 부리는 게 양반입니다.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서 이런 귀한 걸 가르쳐줘도 속으로만 그러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속으로만 삭히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도 안 웃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웃느냐? 집에 가서 혼자 웃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이 들리기는 하는 겁니까? 계시긴 계시네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내려가라 저를 도우라. 이제부터. 그럼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돕는데 언제 돕느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천사는 자꾸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부흥회인데 가야지. 가자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저 경기장에 야구 저 롯데팀하고 야구하는데 오늘 그리 가야 되겠는데 오랜만에 이거 다 풀리고 다 그래서 이제 연봉 방역도 풀리고 했으니 오랜만에 좀 가볼까? 부흥회 저 집회는 나중에 가고 이런 생각이 속에서 살 올라옵니다. 누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하나는 경기장으로 가자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단호하게 주님 편에 서면 천사가 힘을 내서 도와줘요.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마귀의 주는 생각을 따라서 맞아. 그 부흥회는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오늘 이게 진짜 짜릿한 경기일 거야. 오늘 누가 이길지 모르니 거기 가서 오늘 힐링 좀 하고 오자. 스트레스 좀 풀고 오자. 그러고 따라가게 되면 천사는 힘이 없어집니다. 힘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천사가 안에서 무척이나 그를 깨우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다가 어느 한계가 다가오게 되면 천사는 떠납니다. 천사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지 압니까? 슬피 울며 떠납니다. 슬피 울며 떠나요. 낙담한 천사처럼. 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낙담한 천사처럼. 천사가 낙담하면요 슬피 울면서 그의 성도 돕던 성도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때에 그가 맡은 일이 뭐냐? 너는 이를 돕다가 이 영혼과 함께 이 영혼이 내 앞에 올 때 너는 함께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기다려 천사가 애쓰다 안 되면 나중에 천사가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하면 슬피 울며 떠납니다.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친절하게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겠지요? 그러다 보니 벌써 5시 4분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놓고 본문은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만 지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총칼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죽음입니다. 또 이 죽음은 뭐를 지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지옥 가는 길을 닦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생각에 빠져들어서 지옥으로 가는 마귀와 동행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오는 감동, 하나님의 원하는 감동대로 내 생각과 고집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면 천사가 힘을 내줍니다. 열심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 하나에 따라서 멸망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데, 어떻게 하면 즐거운데, 어떻게 하면 맛있는데, 어떻게 하면 짜릿한데, 어떻게 하면 기쁜데, 이런 데 가볼고 하고서 육신의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올 적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멸망으로 가게 된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잘 섬겨야지, 내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성 바쳐, 내 모두를 다 드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위해 살아야지. 시편 116편 97절입니다. 시편 제 116편 9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도 범죄했습니다만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범죄했지만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나만 짓고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아까 말하지요. 다 잊어버리셨는가 본데, 예, 자꾸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래.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설교 듣는 시간에만 듣지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신 분들 있습니까? 시루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시루가 뭐냐 하면은 옹기 그릇 말입니다. 밑에다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배보자기를 싸고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콩을 붓고 불려가지고 붓고 그 다음 밑에다가 큰 이제 그 물그릇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선반을 올려놔가지고 거기다 콩나물 그릇을 올려놔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콩나물 물을 떠서 부으면은 주르르 내려가고 주르르 내려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그렇게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이 발화해가지고 콩나물이 됩니다.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지요? 콩나물을 그렇게 키우다니. 콩나물은 마트에 가야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을 만드는 과정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콩나물 그러니까 예, 어르신네, 콩나물을 키울 적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했고 시루에다 부으면 물이 다 내려가죠. 예, 다 내려가고 하나도 없죠. 예,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라니까요. 여러분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생 저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해도 그저 맨날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그거 됐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옆에서 보고 저거 마귀 역사야, 마귀 장난이야 라고 하는 것, 큰 죄입니다.
요즘 보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겁 없이 말을 함부로 해요. 아무나 이단이란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있던 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내 있던 전임 목회자가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강대상에 설교할 때 반드시 서서 이렇게 설교해야지, 설교하다가 옆으로 한 발짝만 비켜도 이단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단도 별 이단이 다 있어요. 교인들은 그래도 아멘이야. 여러분, 그 책임을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책임을 져야 돼.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괜한 소리를 떠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글씨를 아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회방을 해서 뭐 한다고요?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만큼 남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 하는 것,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런 말 함부로 했던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게으른 죄입니다. 게을러서 성경 안 읽고,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게을러서 전도 안 하고, 게을러서 봉사 안 했으면은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석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이야기는 그게 우리 모두에 향한 말씀인데,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나고 그 한 달란트에 있던 거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갔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는 게을러서 못했다면 여러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바깥 어둠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 장소 듣고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성경 장소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11조 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 찬송 들고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으른 자는 용서 못 받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게을렀던 죄 버리고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돌아서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죄 했지요. 나머지 한 가지 죄입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할까요? 마지막 한 가지 죄는 어떤 죄냐?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달라 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있으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도매금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행위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찾고 거기에서 그것을 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천국 복음의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서서 외치는 첫 번째 소리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하라 하는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죄, 인자를 거역,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죄. 여호와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 회개하라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여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뜨끔하며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가 미련한 자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게으른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 용서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예수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